어떤 유튜버가 그 노숙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노숙자들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또 사기를 당하면서 또 보증을 잘못 썼다가 또 도박에 빠져서 취직이 안 돼서 뭐 이런 이유들이 다양했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노숙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들이 하는 말이 이런 생활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노숙자들이 이런 생활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숙자들의 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알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이제 알아봐 주는데 그 노숙자 센터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센터에 들어가면 몇 가지 이제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 안 된다는 뭐 이런 것들 뭐 규칙이면 엄격하지도 않아요. 또 규칙이 많지도 않은데 몇 가지 최소한의 그런 규칙을 요구하는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그런 규칙도 싫어가지고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노숙하는 분들 중에는 힘든 현실 가운데서 자포자기한 채 살아갈 수도 있고 또 현실은 절망적이지만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노숙자들에게는 이 절망적인 현실과 미래의 소망이 다 있지만 자포자기한 채 사느냐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의 절망적인 현실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전체가 그러하고 또 오늘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다 선포하면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노숙자들에게 미래의 소망이 멀게 느껴지고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70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모든 과정에서 유다의 이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라고 이제 하는데요. 그들은 유다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도 영광스러운 미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인내를 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와 또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그러한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또 완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미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근데 완성은 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이 말씀에서 약속하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이제 완전하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가 되죠. 오늘 우리들은 두 가지를 함께 다 보고 있습니다. 어렵고 절망스러운 현실과 이 말씀이 약속하는 영광스러운 미래입니다.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어요. 이 절망적이고 어려운 이 현실하고 이 말씀에서 약속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같이 이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미래는 안 느껴지고 어려운 현실만 크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자꾸 침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절망적인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며 지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소망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딱 두 가지 어려운 현실 그리고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소망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이제 이게 느껴지는데 계속 이렇게 낙심하고 침체된 가운데 지낼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에서 약속하는 영광스러운 미래를 붙들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1절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근데 1장 1절에서도 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 반복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잘 듣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이제 하시는 거죠. 지금 유다는 이 죄악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의 그 유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불렀던 그 찬양 아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유명한 너무나도 복된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이죠. 2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 앞장의 1장에서 그 유다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이게 나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한 것도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망가졌고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지고 창기 같고 살인자들만 가득해서 이 만군의 여호와가 철저하게 보복하시겠다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갑작스럽게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캄캄한 밤하늘에 갑자기 화려한 불꽃놀이가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2절 앞에 보면 말일에, 이 말일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시작된 새 시대를 말합니다. 신약 시대 혹은 교회 시대, 부흥의 시대를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가 이 말일에 이제 해당이 되죠. 말일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먼저 그 2절에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여호와의 전에 산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을 말하는데 시온산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이 높은 산이 아니에요. 그 시온산 옆에 이제 감난산인데 감난산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라 하는 말은 시온산이 실제로 높이에서 제일 높다는 말이 아니고 신앙과 종교적인 차원에서 가장 높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성령을 내려 주셔서 이제 큰 부흥이 이제 일어나므로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이 계신 산,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산 그런 의미인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이 이제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시온산이 가장 높은 산이 이제 된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끝에 보면 만방이 그리로 모여 이제 드는 겁니다. 이 만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나라 민족들을 말하는데 모든 나라 민족들이 다 이제 모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독교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후에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민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오면서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께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서로 막 얘기를 합니다. 3절에 보면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하는 것은 그 옛날에 신은 그 산에 사는 것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 제우스가 올림푸스 산에 이렇게 살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렇게 막 우리 찬양도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 이제 예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하자는 거죠. 만국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하는데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이렇게 몰려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산, 그 시온산, 그 중동에 있는 예루살렘 그쪽에 가서 거기 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성지순례를 꼭 해야 되고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메카에 이렇게 방문해서 거기서 막 이렇게 그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 그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아닌 거죠. 그들이 각자 자기 지역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 각 나라 각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얘기는 이제 만방이 모든 민족이 우리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 얘기는 각자가 이제 그 각 지역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교회 모여서 함께 이제 예배하는 걸 이제 의미합니다. 그런데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3절 중간에 보면 그가 그의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거라는 겁니다. 여기 길을 이제 가르친다고 하는데 또 뭐 다른 그 전에 성경에 도라고 나와 있기도 하고 이 길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 기독교는 뭐 철학이나 사색이나 이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다는 거죠. 길을 가르쳐준다. 삶의 원리를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살 길 곧 생명과 구원의 길을 알려주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온 것은 뭐 입시 정보나 뭐 부동산 시세나 또 사람을 다루는 기술이나 상담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이게 나오는 게 아니죠. 이걸 목적으로 한다면 다른 데 가야 될 거예요. 다른 데 교회 오면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그걸 이제 들으려고 이제 해야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곳에 나온 이유는 생명과 구원의 어떤 길 이걸 알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죠. 다른 거 어떤 세상에 사는데 좀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고 물론 이제 그런 건 있는데 어떤 그 목적이 아니고 생명과 구원의 길 이걸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이 주님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죠?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제 순종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그 길로 나아가야 이제 그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길로 안 나가요. 우리가 그의 길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는데 그 길이 뭔지 배웠어요. 생명의 길을 배웠는데 그 길로 안 나가면 생명과 구원과 축복을 못 받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 끝에 보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풍성했던 적이 언제인가 하면 다윗과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이 세계적으로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왔고 그가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항상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복되다, 부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순절 이제 교회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18세기 조지 필드와 이제 존 웨슬레, 그러니까 참 유명한 부흥 설교자들이고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조지 필드가 어디에서 이제 설교를 한다더라 이제 이 소문이 듣게 되면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10,000명, 20,000명씩 야외에서 막 설교를 들어요. 저는 그런 걸 볼 때 요즘은 영국에 축구장에 사람들이 막 7만 명, 6만 명씩 막 모여요. 참 옛날에 그 부흥 때하고 생각이 나요. 그 영국 사람들이 사실은 그 참 조지 필드, 요한 웨슬레 설교할 때 막 그 막 야외에 2만 명, 3만 명.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근데 조용한 거. 2만 명이 모이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그랬던 이제 나라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적이 이제 있었습니다. 교회당에 사람들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꽉꽉 차고 매일 이제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900년대 초에 한국에도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평양 대부흥 그 전후로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간절하게 장날인데 장날이 이제 주일하고 겹친 거예요. 장날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다 예배드리러 교회 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뜨겁게 기뻐하며 또 감격하며 부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부흥은 얼마든지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새 시대, 성령의 시대, 이 부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이제 말씀의 큰 부흥이 일어나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새 시대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4절 앞에 보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열방 사이에 이제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나라들을 공의로 이제 다스린다는 의미고 또 많은 백성들을 판결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진리로 훈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제 다윗이 이제 이런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자기 야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고 진리로 다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진리로 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고 그의 다스림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 중간에 보면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딱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이게 가능하죠.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 세상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유엔 건물 앞에 이제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 유엔의 설립 목적이 이 말씀 같이 세상에서 전쟁이 그치는 것, 전쟁을 막는 그게 이제 유엔의 이제 목적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또 폭탄 드론을 보내서 수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또 건물이 이제 파괴되고 있지만 유엔은 전혀 막지 못합니다. 남북한도 지금 서로를 향해서 전쟁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미와 그 훈련하고 또 북한은 또 계속 막 포 사격하고 미사일 쏘고 서로 이제 전쟁 연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 사이에도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1년 안에 이게 대만을 중국이 무력으로 침공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이제 만든다고 하는 것은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평화가 불가능합니다. 유엔에서 러시아를 규탄하는 성명을 채택을 해도 아무 구속력이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명을 채택을 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무슨 힘이 없습니다. 남북한이 전쟁 연습을 하지 않기로 9.19 합의를 했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비웃으면서 서로 비웃으면서 전쟁 연습을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세계는 전쟁 연습을 하거나 또 실제로 전쟁을 하는 것을 반복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과 싸움은 국가 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 사이에서나 단체 사이에서나 정치 집단 사이에서나 개인 사이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새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이고 이 부흥의 시대인데 이 말씀이 해당이 안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 새 시대, 이 부흥의 시대인데 이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직장에서도 싸우고 이웃들과도 싸우고 친구들과도 싸우고 가족 안에서 싸웁니다. 칼을 쳐서 낫을 이제 만든다고 했는데 칼을 더 갈아요. 그리고 칼을 손에서 안 놓습니다. 사람들 안에 분노가 가득한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말씀대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방금 읽은 말씀대로 이 칼을 이렇게 바꿔서 이제 낫을 만들고 그 전쟁 연습 더 이상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말씀대로 완전히 성취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꼭 예수님 재림 때가 아니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이제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고 원수에게 보복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너희는 원수들에게 선대하라고 하시고 형제를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시고 분을 품었으면 저녁 될 때까지 풀라고 하십니다. 이 외에도 서로에 대해서 칼을 갈거나 칼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수없이 이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무시를 하고 고통을 준 원수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원수에게 어떻게 칼을 갈지 않고 칼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뭐 칼로 뭐 이렇게 한다 하지라도 보복하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막 말이라도 그렇게 그 사람을 이제 괴롭히고 싶고 막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칼을 갈지 않고 칼을 내려 놓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원수인 우리를 용서하고 자녀로 받아주신 것을 기억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일만달러한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죄인인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온 세상에 평화가 임합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믿는 것처럼 이제 그게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땅에 평화가 진정으로 임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의 평화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이 평화,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사회, 또 이 세계 이 평화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평화가 점점 더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영광스러운 미래와 이 현실을 같이 보고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큰 겁니다. 유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6절에서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유다의 네 분야에 대해서 말합니다. 외교와 경제와 국방과 종교입니다. 먼저 유다의 외교를 보면 그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 같이 저음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여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했다고 하는데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나라들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외교를 잘해야 이제 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맹을 맺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문화적인 교류를 이제 하게 되니까 유다 안에 동방의 외교적인 그 이교적인 풍속이 가득해진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지금 세계에서도 이렇게 동맹을 맺으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외교 어떤 이런 관계를 맺으면 문화가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가 이제 자기 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꾸 이렇게 그 외교를 막 하는 거예요. 외교를 그 다른 나라 동맹을 맺으면서 그 다른 나라 이교적인 문화가 유다 안으로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다 잃게 되고 블레셋과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 가나안 나라들과 차이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음은 유다의 이제 경제인데요. 7절 앞에 보면 그 땅에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다는 겁니다. 은금과 재물에 대한 탐심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잘 살고 싶고 잘 누리고 싶은 게 이제 탐심이죠.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뭐 큰 돈이나 또 부자가 되는 것에 욕심은 없더라도 이 남들처럼 소유하고 남들처럼 누리고 싶은 욕구가 포기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SNS로 무엇이든지 한순간에 다 퍼지고 공유가 되고 다 알게 되고 보편적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SNS나 이런 정보나 이런 게 잘 이렇게 교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지역은 이제 그 지역 안에서만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만 통하고 뭐 다른 나라 또 다른 지역에서 뭐가 유행하고 뭐가 인기가 있고 그런 걸 몰랐어요. 잘 몰라 뭐 어떤 또 뭐 전화나 이런 것도 잘 안 됐으니까 남 일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일, 자기 상황 그게 전부로 알고 자기 지역에 있는 게 전부로 이제 알고 그렇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뭐 비교하고 막 남들처럼 막 갖춰야 되고 그게 이제 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 자기 주에 이제 이렇게 가난한거나 그런 사람만 살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만족하면 살았는데 지금은 안 그런 거예요. SNS 뭐 이게 너무 잘 돼가지고 뭐가 유행한다, 뭐가 좋다면 그게 다 퍼지는 거예요. 다 퍼지고 그게 어떤 일상적인 게 되고 그걸 다 갖고 싶고 다 누리고 싶고 다 먹고 싶고 다 입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걸 안 하면 굉장히 어떤 이렇게 어떤 소외감들 이렇게 뒤처진 것 같고 막 비참하고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겁니다. 전에 그 노스페이스라는 그 유명한 파카가 한창 유행이었는데 한 고등학교의 한 반에서 30명 중에서 28명이 그 노페 파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좀 이렇게 가짜를 좀 이렇게 비슷해지기 위해서 이제 가짜를 사 입을 수도 있는데 가짜는 좀 싸니까 근데 그게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입으면 더 이제 창피한 거예요. 근데 그 노페 카파가 싸지가 않아요. 싸지가 않은데 남들이 다 사니까 자기도 사야 되는 거예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다 그걸 사서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겁니다. 경제력이 어떠하든지 남들이 이제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을 다 해야 되는 거다. 신자인데 이런 욕심이 포기가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큰 부자가 되고 뭐 그건 아닌데 남들이 하는 거예요. 이걸 꼭 해야 되나? 이게 이 욕심이 이제 포기가 이제 안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유다의 이제 국방인데요. 7절 중간에 보면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사하다는 겁니다. 고대 전쟁에서 이 기마병과 병거는 군사력 우위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이 기마병과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전쟁할 때 든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다른 나라의 전리품으로 그 이제 말을 이제 갖게 되면 그 말의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전쟁에 큰 도움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말을 더 의지할까봐 그 말 기병 의지하지 못하도록 다 힘줄을 끊으라고 이제 하신 거죠. 근데 유다는 기마병과 병거를 갖추는 거예요. 갖추면서 하나님보다도 더 이 병거와 기마병을 의지하려고 이제 하는 겁니다. 다음은 유다의 이제 종교인데요. 유다 백성이 외교와 경제와 국방을 이방인들과 이제 똑같이 하는데 그들이 진짜 의지하는 게 뭡니까? 8절과 9절 앞까지를 보면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유다 안에 우상이 이제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들은 사람들이 나무로 깎아서 만듭니다. 돌을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다른 데 보면 나무를 해가지고 일부는 이렇게 빵 굽는 데 써요. 그리고 일부는 또 뭐 의자도 만들고 일부는 이제 우상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땔감으로도 쓰고 또 무슨 의자도 만들고 또 우상도 만들고 그 우상을 이제 신으로 이제 섬기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한다고 하는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뭐 나이가 젊은 사람이나 뭐 늙은 사람이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 섬긴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계시고 만군의 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을 버리고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소수가 아니라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 일부 참 문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백성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6절 앞에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 기도를 합니까? 9절 끝에 보면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일반적으로 이 선지자는 백성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버렸다고 하시고 또 이사야는 그들을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야곱 족속, 유다 족속을 버렸고 또 선지자인 이사야는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유다 백성에 대한 심판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고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 10절부터 22절까지가 유다에게 임할 재앙을 징계를 이제 다룹니다. 이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까? 이 징계 참 너무 이제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절망적인데 이 징계를 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5절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장래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그의 말씀대로 행하고 평화와 기쁨과 구원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2절부터 4절까지 그 얘기잖아요. 만국의 백성들이 와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그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그 얘기를 행하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있고 하면서 막 나와서 그들 안에 부흥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들의 앞서 있던 그 유다 백성들, 그 선배인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데 그게 옳으냐, 그게 말이 되느냐 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는데 이 우상 숭배로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지 말고 빛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의 길로 달려가자는 거죠. 어둠에서 나와서 빛 가운데로 달려가자는 거예요. 왜 그 어두운 가운데서 계속 방황을 하냐? 빛 가운데로 나오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그 전에부터 오래전부터 그 약속과 성전과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받은 그 민족 아니냐? 근데 이방 민족들이 나와서 이제 막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 되느냐? 어둠에 있으면 되느냐? 어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빛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습니까? 한번 생각을 이게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유다 백성들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몸은 교회 있지만 마음은 세상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욕심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이게 우상을 못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만 이렇게 섬기는 게 왜 안 됩니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는 동정을 유발해요. 나는 뭐도 못하고 나는 그 어떤 반대. 당신은 그렇지 않아요. 너 좋은 점 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동정을 유발하고 그걸 이렇게 기대하게 됩니다. 참 겸손이 뭡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참 겸손이에요. 이 겸손은 사람과의 관계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낮추고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하나님께 낮추는, 이게 참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자기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창조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거고 그걸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적인 그런 존재이고 이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자기 뜻이 맞지 않을 때 자기 뜻을 내려놓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어떻게 유다 백성들이 다 남녀노소를 만나고 지위고하를 막나 어떻게 다 이렇게 어떻게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다 막 우상에게 굴복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찾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나무를 섬기는가?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건데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뜻을 내려놓는다는 싫은 거예요. 진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떼기가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무떼기가 낫다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낫다는 거예요. 그게 돌덩어리고 나무인지 알면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그것은 이제 자기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신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원하는 겁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진리보다 일시적인 것을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고 욕심 많은 죄인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성령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길을 힘써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